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3장 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도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나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하실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은 바울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징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고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 세상을 상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너희는 하는데 너희라는 대상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 중에서 마음 안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럼 보세요. 솔직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울로 말미암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편지가 됩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오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의 편지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라고 하니까 바울과 함께 다니는 바울의 일행들을 우리로 말미암아 이렇게들 깨달을 수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의 마음 안에는 죄가 들어있지 않고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을 담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바울과 함께 다니는 일행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면은 그러면은 바울과 함께 다니는 일행들은 다 그러면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이런 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바울 자신과 바울 자신 속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우리라고 한 겁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두 숫자 이상이 되어야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우리라는 단어는 사람들끼리 우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를 가르쳐 우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가르쳐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바울을 잘 깨달아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길에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음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이 바로 마지막 심판날 영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신 하나님과 죄를 가지고 있는 육신에 속해 있는 나를 가르쳐 우리라고 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날 이런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기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으면 우리라는 이 대상을 바울과 함께 다니는 일행들이다. 이 원리가 결단코 아닙니다. 보세요. 바울이 혼자 고린도 지역에 갔는지 아니면은 일행들이 디모데와 몇 명이 함께 갔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느냐? 사람과의 관계가 기록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라는 대상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라는 이 단어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라고 한 대상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말했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만 그때 성령이 들어있었는데 성령이 들어있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성령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알지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말씀에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육신의 예수님과 육신의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켜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본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죄가 들어있을 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았는데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본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육신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 육신의 귀로 들을 때에 내 마음 안에 죄를 가진 나와 다른 성령의 영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고 영적으로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예수님 마음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을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 시대 때이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율법이 믿음으로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바깥으로 내어보내는 길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고는 율법이 바깥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그럼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것은 증거는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이고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율법이 바깥으로 쫓겨나가고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주인이 되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우리라는 단어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사마리아는 이 세상을 상징한 것이고 여자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다 장차 심판날 하나님의 여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신부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여자로 비유한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현재 사마리아가 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1대1로 우리들과 영적인 말씀의 교제를 가질 것이라 이걸 보여준 표본적인 모델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때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사마리아 여자는 아직까지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지 않는 시대 때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성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사마리아 여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람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마리아 여자처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예배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깨달아지고 있는 원리를 영적인 예배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사마리아 여자처럼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말씀을 깨달지 못하는 사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 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오늘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를 가르쳐 우리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우리라는 단어는 죄를 가진 나와 죄가 하나도 없는 내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 우리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제가 우리라는 대상이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면은, 말미암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우리 속에 들어있는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말미암아에 관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진리가 되고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것으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잘 분석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곧이라는 뜻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곧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소식을 기다릴 때 소식이 오지 아니하면은 그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도착을 하지 아니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곧 올 것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곧이라는 것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올 것이다. 이걸 곧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 눈에 보이는 우리들과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으로 이 땅에 올 것인데 성령이 오실 그 날짜를 너희들에게 공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때인지 너희에게 확실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은 곧 오겠다 이겁니다. 곧 내가 오겠다 이겁니다. 내가 무덤 안에 장사가 됐다가 죽었다가 무덤 속에 3일 후에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했다가 하늘나라에서 8일날 주일날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습니까? 이때를 가리켜 내가 곧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길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날 이 말씀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길이 되신 성령이 들어 계시질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할 것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말씀을 하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은 진리가 아니시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오시면 이렇게 기록된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생명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진 죄인인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입술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말씀은 다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전파되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나로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성령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나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이 수명이 다 돼가지고 죽으면은 내 영이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그 영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대상이 누구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말미암아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들이 로마서 10장 17절 이 말씀도 우리들에게 상당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유명한 구절을 내가 암송을 하고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믿음이 된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그 그림자인 예수님이 믿음이 된다면은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예수라는 단어는 빠져버렸고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림자가 되는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대상은 성령의 사람을 가리킨 것이고 내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성령을 담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나타난다는 것은 어디에 사람이 나타난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바울 안에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내 마음 안에도 바울처럼 말씀이 깨달아지는 현상을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다는 현상이 영적으로 나타나질 않습니까? 영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말씀이 성령이 들어오신 그날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나타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을 그라고 합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지혜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깨달아지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기록되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는 이 단어에까지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남아있는 9절의 단어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